예, 계속 이어서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 에 보면은 이제 정의에 대한 그 불의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차라리 이 땅에 나지도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고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도 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9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서의 이야기가 그 내부적으로 다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일관적일 수 없겠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복잡다양한 것처럼 이 안에서도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전도자라는 사람, 인간이 이 철저하게 운행되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욕심 때문에 이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도 헛되고 바람잡는 것 같다. 그렇죠? 경쟁심,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5절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몸을 축낸다. 이제 9절이 조금 불편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해요. 6절. 적게 가지고 편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이 6절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 전도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키 구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두 손에 가득 쥐고 불편한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한 손만 쥐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버려라.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욕심은 지나치면 이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모든 사람의 수고는 시기심과 욕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고 적게 가지고 평온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때 요거는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의아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홀로 있는 자의 무익. 그러니까 혼자 사지 말고 꼭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뭐 결혼하라는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7절에서 8절. 나는 헛된 것을 보다 8절.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고 혼자 산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 재산을 모았는데 눈에 차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가끔 내가 왜 즐기지도 않고 사는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면서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이유가 혼자서 모든 유익을 다 누리고 돈을 다 누리고 하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겁니다. 왜냐면은 둘이 있으면 나누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혼자 사는데,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혼자만 갖고 누리는 욕심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 많은 혼자보다는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럿이 좋다라는 것을 9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해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유익을 쭉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고 혼자면은 그럴 사람도 없다. 또 11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둘이 놓으면 따뜻합니다. 혼자면은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할 수가 있다. 심지어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욕심을 그 키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이제 또 상반되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13절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직언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왕보다는 왕은 아니어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그러니까 뭔가 가졌다라는 것, 욕심,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죠. 14절 가난하게 태어나도 임금자리가 될 수가 있다. 예, 없는 사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5절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그러면서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 수가 많다 해도 그가 물러나면 예, 그 업적을 찬양하지 않고 헛된 것 같다. 가진 것, 기득권 이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없어도 젊은 사람이 결국 널 이겨먹을 거다. 그리고 너가 가진 것 기득권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아도 16절 보면은 너가 가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 젊은이만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허무라는 것이 그냥 이론적 사변적 묵상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삶이 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지나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제가 묵상했던 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말한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은 나무에 항상 열리니 일할 필요도 없다. 따사로운 온기에 옷도 필요 없어 늘 누두루 지낸다. 저녁이면 신선한 바람이 살갗을 간지럽히니 리비도가 온몸에 팽창한다. 그런데 혼자다. 예,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도 혼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긴 무인도, 그곳이 에덴이고 주민 아담은 싱글이었다.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있어 보셨는지. 그러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다 주셨다. 솔로 지옥이 커플 천국이 되는 그 흥분된 순간은 이러했다.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뒤늦게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 싱글이나 돌싱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사실 성경은 결혼뿐만 아니라 당당한 솔로도 존중한다. 성경의 이혼 중서는 번번이 언급되니 불가피할 때에는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재혼도 언급한다. 물론 꼭 긍정적인 정황에만 언급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특수한 경우에는 혼자 살 것을 바울이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요새 이제 결혼, 특히 이제 가을이 되니까 결혼하는 것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구절이 있어요. 4장 8절. 예, 아까 읽었던 것이죠. 예, 누구든지 혼자 사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곧이어 혼자가 아닌 둘이 되는 것의 최고봉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한다. 오글거리는 감성 멘트는 없다. 담담하게 실질적 이야기를 한다.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혼자일 때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아담의 싱글 라이프를 걱정했던 것은 어쩌면 감성보다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진짜 유익도 알려준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 난방비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곧 전쟁터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둘이 합한데 왜 세 겹줄일까? 둘에 무언가 하나만 더해질 수 있다면 정말 든든하고 강한가 보다. 라고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이제 강의 시간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죠. 여기서 혼자가 문제인 것은 혼자 모든 욕심을 다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도 하고 안 해도 돼요. 꼭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싱글도 괜찮고 돌싱도 괜찮아요. 하지만 서로 나눌 때 더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